오늘은 성령 강림 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요, 창조절이 시작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요, 그 전과 후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 이후에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가장 중요한 달라진 점은 그들의 삶의 주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의 주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는 그들의 삶의 주인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그들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들 삶의 행동의 주체도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그들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셨고 그들의 행동의 주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하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그들의 삶의 태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 또한 달라지게 되었어요. 자,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는 거예요.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출세하는 것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 성공과 내 유익의 도구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로마로부터 내가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출세할 거야. 내가 비록 어부이지만, 내가 비록 세리이지만 내가 고위 관료가 될 수 있어. 관직을 얻을 수 있어.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러한 도구로, 내 성공과 내 유익의 도구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자신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의 유익, 그들 자신이 평안히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들의 출세와 입신양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기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나를 위한 도구로 삼았다면, 성령 강림 이후에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내 성공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행복한 것이 중요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부자 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이 내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내 성공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를 바라보죠. 그렇게 상대방을 내 도구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잘 대해줍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잘 대해줘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잘 대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필요 없다 싶어지면 바로 뒤돌아서죠. 우리는 매일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러한 모습을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서로의 목적이 같아서 서로 손을 잡고 술을 마시며 그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잘해봅시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이제 힘을 얻고 상대방이 필요 없어지니까 당신 나가시오. 서로 등을 돌리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요. 예전에는 한 팀이었다가 한 편이었다가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바로 배신하는 것이 오늘날 이 사회입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저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전통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인정받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풍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풍기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과 다른 타지에서 자란 사람이 이곳에서 함께 살 때 누가 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까? 당연히 풍기에서 낳고 자란 사람이, 풍기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더 성공할 확률이, 이곳에서 성공할 확률이 많아요. 심지어 여기에서 과수원을 한다고 해보세요. 같은 지역 주민들끼리, 같은 토백이 사람들끼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지에서 오신 분, 귀농하신 분, 귀촌하신 분들은 그러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그 유대인 사회에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유대인 전통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가두는데 더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가둠으로 인해서 그들을 도구 삼는 거죠. 저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입니다. 저희 유대교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바울의 도구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가 그 전에는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 유대인 사회에서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도구로 삼고 바라보았다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 다 같이 19절과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갑질이라고 들어보셨죠? 갑질이 뭡니까? 사회적 신분이 높거나 지위 혹은 위치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그 상대방을 한 인격체로서 대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유익을 위한
물건이나 하인이나 종처럼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상대방, 그 다른 사람이 갑질을 당하면 마음이 어때요? 엄청난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거죠? 사람을 도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자기 스스로 내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을 중에서 을이 되겠습니다. 바울은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또 유대인이었어요. 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갑 중에 갑이 될 수 있었어요.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어요. 갑 중에 갑이 될 수 있었지만 바울은 내가 스스로 을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내가 만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죠. 뉴스를 볼 때 매일매일 빠지지 않는 뉴스가 있어요. 그만큼 그 사건이 거의 매일같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폭행 사건입니다. 혹은 성추행 사건.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의 초반부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간음한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품는 것조차 간음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월 달에 암송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2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요. 내가 말하는 것은 들어서 알 수 있지만 내 마음속까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죄악된 마음을 품고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만큼은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을 텐데요, 우리 28절 말씀, 제가 색칠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을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여성 보기를 내 음욕을 채워줄 도구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성을 내 정욕을 풀 수단으로, 내 정욕을 채워줄 그런 도구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부부여도 아내가 거부하면 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강제로 관계를 가지면 그것은 성폭력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아내일지라도, 결혼했을지라도 내 아내를 내 정욕의 도구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일지라도, 아내일지라도, 결혼했으니까 이제 넌 내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넌 내 도구야, 내 소유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내가 존중하고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기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도요,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도구로 여기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위한 도구가 절대 아니에요. 가족도 도구가 아닐진데 하물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가족이 올 때, 교회 안에 새가족이 올 때 우리가 그 새가족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 숫자 한 명이 더 늘었구나. 이러한 생각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구나. 내가 열심히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분을 사랑으로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 하나. 여러분은 새가족이 올 때 어떠한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여러분은 부흥하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싫으세요? 좋아요. 그럼 왜 부흥하는 것이 좋을까요? 왜 좋으세요? 왜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왜 좋으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다니시기 원하세요? 1번, 성도가 10,000명인 교회지만, 성도가 1만 명인 교회지만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 2번, 성도가 10명밖에 되지 않지만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다니시길 원하세요? 네, 우리 1부 때는 정현정 입장님께서 풍객교회! 네, 라고 하셨어요.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할 때, 저희 교회 성도님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그 교회 담임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과, 제 교회 성도님이,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제가 그 교회 담임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 상대방은 저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제가 10,000명이 다니는 교회 시무장로입니다. 제가 10,000명이 다니는 교회 지휘자입니다. 제가 10,000명이 다니는 교회 시무권사입니다. 제가 10,000명이 다니는 교회 남신도 회장입니다. 여신도 회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내가 10명 다니는 교회 장로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10명 다니는 교회 권사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언제 여러분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갈까요? 바라기는 둘 다 힘이 안 들어가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교회마저 자신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교회마저 동일시하면서
교회를 마치 내 자랑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교회 안에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청빙할 때 목사가 설교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다. 근데 그 부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교회는 제가 보질 못했어요. 저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부흥했으면 좋겠다라는 교회는 많이 보았지만 저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교회는 드물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를 목자가 아닌 하나님 말씀의 도구가 아닌 그저 교회를 부흥시키는 도구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어떤 아프신 분에게 안수했는데 그분이 낫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한번 경험해 보셨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겁니다. 그렇죠? 아, 김필수 목사 치유의 은사가 있대. 기도의 은사가 있대.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또 부흥의 도구로 삼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를 다녀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니, 예전에 전도 훈련을 받아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도할 때 교회 자랑을 하라고 해요. 그리고 교회 자랑할 때 누구 자랑을 하라고 합니까? 목사님 자랑을 하라고 해요. 여러분, 전도할 때 누구를 알려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데 전도할 때 누구를 전도하시는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 성도를 전도해요. 우리 교회는 네가 다니는 교회보다 더 좋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네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보다 말씀을 더 잘 전해. 우리 교회는 네가 다니는 교회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있어.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친한 목사님이 수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저 동탄 지역에 개척을 하셨는데 그 지역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다른 교단 큰 교회. 그런데 그 개척된 교회 성도님 집에 벨이 울린 거예요. 띵동 띵동 벨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하니까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여기 옆에 큰 교회 있죠? 그 교회에서 왔습니다. 저는 여기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그 전도하러 오신 집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 교회는 작잖아요. 우리 교회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개척교회 힘드니까 그 교회 다니지 마시고 우리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개척교회 목사님께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부흥되고 숫자만 많아지면 무슨 일이라는 거죠. 다 도구 삼는 거예요. 다 도구 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도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알리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낳으면 퍼뜨리세요. 우리 교회 자랑하세요. 낳았으면 다 알리세요. 그것으로 전도가 될 겁니다. 아픈 사람마저도 도구 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저 예수님에게 목적은 그저 그 사람 낫는 거, 다른 거 바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아, 내가 이번에 몇 명째 낫게 했구나. 내 업적이 이만큼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마음 하나도 갖지 않으셨어요. 그저 불쌍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도구로 바라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소중한 생명으로 바라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 그 모든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누구세요? 갑 중의 갑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을 중에 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생명의 도구가 되어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일을 멈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면, 저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도구로 쉽게 바라보았어요. 특별히 교역자를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그 회사가 많은 유익을 위해서 유능한 직원들을 뽑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그가 일을 잘 못하거나 필요 없으면 다 해고해버립니다. 그것이 사회의 법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를 안 다녀보신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시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여러분, 장로교회 가장 갑이 누군지 아세요? 장로입니다. 장로님들. 그냥 담임 목회자는 고용인이에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고용인입니다. 제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잘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장로님들은 잘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갑이에요? 모르시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을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을. 부교역자예요. 일반 성도님들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요. 가장 을 중에 을은 교회 안에서 부교역자입니다. 왠지 아세요? 부교역자는 늘 계약직이에요. 계약직. 1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모르셨죠? 그래서 옛날에는 재직회 때 부교역자를 계속 청빙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재직회 때 결정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어야 그 부교역자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당회에서 결정합니다. 당회에서 연말이 되면 지금 있는 부교역자를, 부목사님을 또 혹은 전도사님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교역자로 삼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요.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그러니까 누가 가장 을이에요? 부교역자가 가장 을이에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부교역자가 설교를 잘 못한다, 찬양을 잘 못한다, 좀 무능력해 보인다. 그러면 다음에 안 뽑습니다. 여기까지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른 부교역자 뽑아요. 그러면 또 그 총회 게시판에 공고가 나면은 또 이력서 보내고 또 그렇게 면접 보고 다른 교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교육자가 을 중에 을인 거예요. 그러한 목회 사회, 그러한 교회 시스템 속에서 제가 오랫동안 부교육자를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문화에 매우 익숙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이 되고 풍기교회에 왔을 때 저에게도 부교육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잘못된 그러한 문화 속에서 나 또한 다른 교육자들을 도구로 바라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물론 다 지운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러한 충동과 유혹들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지금 있는 계신 분들이 스스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제가 그만 여기까지 하셔야겠습니다라고 할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제 목회의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풍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교회 안에서도,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도구로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내가 도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룩한 생명의 도구,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떠올라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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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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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내 성공을 위한 도구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내 존중받을 하나님의 인격체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를 기꺼이 을 중에 을로,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